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0면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우리가 그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서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하는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시온장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가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인데 교회력이 왜 필요한가?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공생애의 큰 주제들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력을 만들어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대림절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탄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에서 시작해서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지켰던 성령 강림 주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성령 강림 주일 바로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는가?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난 첫 주를 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고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맡겨주신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복음 전도자 파송을 받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확인하고 다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성자 하나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이지요. 오늘 어집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삼위일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 감정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맞습니다. 삼위일체 셋이 하나이다라는 것, 우리의 제한된 이성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교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단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테스티고 헤호바 여호와 증인들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유일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나 그들은 성부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예수님은 애언자라고도 얘기하고 결국 하나님의 돕는 조력자들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셋이 하나이신 이 영원한 신비, 이것이 우리들이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이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삶의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곧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삼위일체 신앙의 분명한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다 손을 딱 이렇게 대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겁니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때문에 믿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고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면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앞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성공 스토리이고 하나는 은혜 이야기입니다. 성공 스토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패턴을 보면 대충 이렇지요. 저는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하셔서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저는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라고 하는 꿈과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냉수를 마시면서 그 배고픔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할 때도 남들처럼 먹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지 않고 먹지 않고 그렇게 전략했기에 이렇게 재산을 모을 수 있고 지금 내가 있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바로 성공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노라 하면 처음에는 감탄합니다. 야 대단하구나. 나도 저분처럼 그렇게 살아봤으면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에 결심도 해보긴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했어도 잘 되지 않고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뭘 느껴요?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됐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가 하면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히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우울함에 젖어들기 시작해요. 우울증 현상으로 접어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공 스토리는 남들에게 위로보다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쭐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지기 쉬운 그런 태도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식의 이야기와는 아주 다른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이야기라는 거죠. 은혜 이야기입니다. 은혜 이야기의 구조는 은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조부터가 달라요. 저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게으르고 삶이 무질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저잘난 맛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저는 하는 일마다 실패했고 그 결과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또 지금도 의욕과 기쁨을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지는 삶의 이야기가 은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이야기에 익숙해지셨습니까? 익숙해져 있습니까?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성공 스토리에 익숙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그 은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까? 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가요? 어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부솔 시냇가 현장에 이 두 이야기가 동일하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정해져 있는 사무엘상 본문을 묵상해 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미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와닿지 않지요.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니면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7장에 오면 그는 더 이상 거기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블레셋 왕은 아기스 왕인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온 것을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도 이긴 영웅이 자신에게 왔으니 이제 이 사람을 잘 관계를 가져서 자기의 훌륭한 신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블레셋에서 망명해 왔으니까. 그래서 저들에게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한 성을 주면서 그곳에 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전쟁터에 데려가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장수인 영웅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이제 자기 모국인 이스라엘에 오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기가 죽어서 도망가고 또 이제 흩어져서 전쟁에 분명히 블레셋이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글락에 있는 다윗과 그 다윗을 추종하고 있던 남자들을 전쟁에 참여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곤란한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블레셋 군으로 참전하기를 거절하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다윗이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참전한다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백성을 보살펴야 할 사람이 자기 백성을 친 것이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치명적인 그런 하나의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러나 아기스 왕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부르니 갔다라는 것이죠. 정말 난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시냐면 그런 가운데 다윗이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뜻밖에도 이 곤란 중에 있던 다윗을 건져낸 이들이 누구인가? 그것은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참전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죠. 왜냐하면 골리앗까지 이긴 다윗이 만약 블레셋 군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마음이 변해서 태도가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돕는다면 블레셋이 그 블레셋 군인들이 전멸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기스 왕이 그렇지 않다고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에 왔으니 나의 충성된 신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한 겁니다. 아기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죠. 돌아가는 다윗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아기스 왕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나를 이끄시는구나 느끼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시글락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도착해서 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와보니까 잠시 비운 시글락, 그곳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가족들과 그 시글락에 있는 재산들을, 동물들을 다 빼앗아서 탈취해서 약탈해 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 절망적인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면 그 마음, 절망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그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시글락, 이방나라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는 그 시글락, 거기와 이 남쪽에 있던 아말렉이 침공해서 다 뺏어가고 약탈해 갔으니 얼마나 정말 절망스럽고 황당합니까? 그뿐 아닙니다. 그 6절 후반부에 보면 이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저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마음먹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큰 슬픔이고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윗의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묻는 것이죠. 묻고 또 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아말렉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빼앗긴 것 다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다윗은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다시금 그 함께한 사람들 600명을 모아서 아말렉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쫓아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가족과 재산 모두를 되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의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앞의 일들이 그렇게 진행돼서 이제 있게 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대립한 것입니다. 당시 다윗을 따르는 남자들은 600명 정도였는데 그 가족들까지 하면 제법 많았겠죠. 그런데 가족을 찾으러 간 600명 중에 아말렉과 싸운 사람은 400명이었고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400명만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쫓아가 저들을 물리치고 끌고 갔던 가족들을 다시 되찾고 빼앗겼던 재산들과 동물들을 다시 찾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전리품 분배를 둘러싸고 사람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공 스토리식의 의견과 또 다른 하나는 은혜 이야기의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성공 스토리식의 의견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리이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왜 전리품 나누는 것을 나누지 않겠다고 그 부솔 시내가에 머문 200명에게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전리품을 자신들이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수고해서 자기들이 그 현장에 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빼앗은 것이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부솔 시내에 머무는 사람들은 거기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 주지 말고라는 말은 다윗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들 마음속의 의지는 뭐예요?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에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 알다시피 가족을 되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가,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적들은 수가 많고 우리는 적은 인원이고, 저들은 훈련된 군사이고 우리는 어설픈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미 저들이 멀리 떠나간 후니 우리는 목숨을 걸고 쫓아갔고 저들과 싸워서 이겨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느냐. 그러니 전리품은 피땀 흘린 우리가 갖는 것이 맞고, 부솔 시냇가에 쉬고 있었던 200명은 자격이 없다고, 이것은 우리 거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요 단지 여기에만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나는 이렇게 섬기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은혜를 나누라고요? 하나님 왜 차별이 없이 똑같이 대해주냐고 불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어쩌면 여기 지금 부솔 시냇가에 남은 사람들이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렇겠어요. 물론 뻔뻔스러웠다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 안에서의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성공 스토리에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이고 불량배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0명이 다 똑같이 한 의견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마 그 400명 가운데 몇몇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공동체 가운데도 늘 그래요. 공동체를 화평케 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마음을 쓴다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 소수가 꼭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현장 부솔 시냇가에 은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생각해보니 가족과 재산을 되찾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시글락에 조금만 늦게 도착하여 아말렉 사람들이 자신들의 본토, 아말렉 본토에 들어가 버렸다면 쫓은들 무슨 성과가 있었겠습니까? 되찾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길을 인도해 줄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이제 시글락을 떠나 쫓아가는데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아말렉 군인, 애굽 출신의 아말렉 군인 청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너 누구냐? 다윗이 물으니까 아말렉 군인이, 그 아말렉의 주인이 병들었다고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다윗이 먹을 것을 주고 회복을 시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군량미와 같은 그것을 그에게 주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다윗과 그 400명을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다윗은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 아말렉의 진 앞에 갔더니 저들이 이제 승리했다고 잔치를 벌면서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군인은 경계가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인데 무장해제하고 술 취해 있는 거죠. 그때 공격해서 소수이지만 다 저들을 물리치고 그 아말렉 군인들도 도망가게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시글락에 들어가 가족과 재산을 잃은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다윗이 행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 다윗에게 힘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당황할 수 있죠. 믿음의 사람들도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행동이 중요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다급한 순간에 다윗을 절망에서 건지시고 사람들을 독려해서 싸울 용기와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기에 이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기게 하셨고, 은혜로 가족과 재산을 찾게 하셨고, 은혜로 전리품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전리품을 나눠야 한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요, 앞서 말한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과 관점이 달라요. 저들은 부솔 시냇가에 머문 200명 쉬고 놀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23절에 보니까 소유물 곁에 머문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전쟁을 나갈 때 그 주둔지에 뭔가를 두고 그게 지키고 거기에서 또 할 일을 맡겨두고 갔다라고 하는 다윗의 관점이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이죠. 그들을 보는 관점이다. 단순히 놀고 한가로이 지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깃을 나누는 것은 동일해야 한다라는 것이 다윗의 논리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려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너희가 말하는 대로 우리만 갖고 저들에게는 처자들만 보내는 것,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누가 너희들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분배하라,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 훌륭한 리더십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도전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말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었고 뭔가를 취했다고, 뭔가를 이루었다고 성공적 스토리를 자랑하지 말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깨닫고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뭐가 없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스승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르친 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는 원리를 깨달아 알았겠습니까? 지혜를 얻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배운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하면서 서로의 관계 속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 베푼 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 이야기의 최고봉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자유케 하셨어요. 성령님은 꽉 닫혀 있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 놀라운 일에 함께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 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고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 이르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현재적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성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말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며 삶을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스토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톤이 높아지죠. 내가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은혜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점점 낮아집니다.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지 못해요. 나 같은 죄인이라고. 이런 사람은 자신이 현재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때마다 일마다 늘 입술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고백되어진 날. 감사합니다. 감사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저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데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이야기하며 은혜의 방식을 가지고 삶을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은혜의 방식을 갖고 삶을 산다는 것은 은혜를 깨달았기에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내가라는 주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고, 내가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하나님께서가 주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얻었습니다라는 표현 대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들은 무언가를 말하고 또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누릴 때에도 과분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공동체에 늘 이렇게 이야기하며 산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부솔 시내가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그 은혜의 이야기를 삶의 자리에서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주일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부솔 시내가의 상황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하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삶의 자리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